요즘 텔레비전 광고 중에 가정용 운동기구에 관한 것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특히 배가 나오지 않도록 복부 근육을 단련시켜주는 운동기구들은 정말 어떤 것이 좋은지 판단 내리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개발되어 선전해 나옵니다. 그런 광고 속에 인용되는 성공 사례라는 것들을 보면 자신의 복부 비만을 염려하는 사람들로서는 정말 침이 꼴깍 넘어갈 만큼 현혹적입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축 처져 있던 배가 제법 한자의 왕자 같은 무늬를 이루며 근육이 된 사진이라든지, 혹은 여자의 경우 이전에는 입을 엄두도 못 내었던 작은 사이즈의 날씬한 옷을 입게 되었다는 등 마치 현대판 신데렐라와 같은 체험담들은 그 광고에 나온 꽤 비싼 운동기구를 사고 싶은 구매 의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이런 광고들은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욕구를 집중적으로 자극시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이라는 존재를 더 아름답고 더 멋있고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탈바꿈시켜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바로 그 욕구 때문에 사람들은 온갖 이상하게 생긴 기계들을 방 안에다 들여놓고 매일 그것을 붙잡고 땀을 흘리는가 하면, 혹은 조깅으로 혹은 헬스클럽에 다니면서 부지런히 몸매를 가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기독 신자는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해야 한다는 뜻에서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육체의 연습, 피지컬 트레이닝도 약간의 유익이 있으니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그 같은 체력 단련도 분명히 자신에게 유익한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따지고 보면 그처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자체가 부지런하고 성실한 성격과 끈기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내지 못할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 신자들에게는 그처럼 몸매를 가꾸어 자신을 더 아름답게 하는 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연습, 엑서사이즈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고자 하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아까 부분적으로 인용했던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의 앞뒤를 다 이어서 보면,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육신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부지런히 체력 단련을 하듯이 신자는 자신의 인격과 영을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게 다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경건의 연습, 엑서사이즈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펼치고 있는 본문의 주제가 바로 이 개인 경건에 해당됩니다. 이스라엘을 당신의 선택된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개인 경건 생활의 연습을 한 가지 가르치셨는데, 그것이 바로 저 유명한 나실린의 규례입니다. 이 시간 저는 바로 이 규례를 통하여 우리 신자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가꾸기 위해서 꼭 연습해야 될 경건 생활에 관한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경건 생활은 부정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꼭 필요한 영적 몸매를 가꾸는 일입니다. 본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난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고 했습니다. 나실인이란 말은 원래 따로 떼어놓다 혹은 구별하다라는 어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실인이라 하면 곧
여호와께 드리기 위하여 따로 구별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혹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날 등의 표현이 대여섯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나실인이라는 말의 뜻을 풀이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람이 그처럼 자기 몸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바치고자 할 때 즉각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은 스스로 부정한 존재일 뿐 아니라 또한 온통 부정한 환경 속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는 점과, 하나님은 정반대로 지극히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나실인에게는 세 가지 금기사항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부정한 것들을 자기 자신 속에서 없애고 대신 거룩한 것으로 채워나가는 일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철저한 금주 생활이 그 첫째 과정이었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는 물론이고 그런 것들을 본인에게 상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관련 식품까지도 엄격히 제한되었습니다. 이 같은 금주 명령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항상 바로 깨닫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즉 자신의 정신 상태가 어느 한순간이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말씀의 계시가 아닌 술기운에 사로잡혀서는 안 될 것을 항상 자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삭발 금지가 그 두 번째 금령이었습니다. 머리털을 기르는 것은 그를 주장하는 어떤 권세자가 그 사람 위에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실인 세약자는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항상 인식하고 온전히 그에게 받침이 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털을 깎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당시 이방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들의 신들에게 스스로 헌신하는 표로서 머리털이나 수염 등을 이상한 모양으로 밀거나 깎든지 하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사체 접근 금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여겨진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부정한 것이 바로 죽은 사람이나 동물의 사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곧 죄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고자 하는 자는 그 죄의 값인 죽음으로부터도 자신을 구별해야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사체 접근 금지 명령은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만 완전히 성별되어 있다는 사실을 늘 상기하고 실천하는 규례였던 것이었습니다. 나실인들은 이 같은 세 가지 규례를 지킴으로써 자기 자신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가꾸어 나갔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별시키기 위한 서원이었으니 그 모든 규례들은 역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좋아하실 기준만을 따라 설정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회에서도 다른 사람 앞에 좀 더 아름답고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꽤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은 부모 앞에서 항상 단정한 자세를 갖추어야 하며 부부 사이에서는 피차 매력 있는 모습을 평생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는 직장의 상사나 손님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도 우리는 날마다 몸 단장과 옷 매무시에 신경을 쓰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그 하늘 아버지 앞에서는 더욱 자신의 몸가짐을 조심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며 그분을 모셔 섬기며 살고자 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면전에서 부정의 먼지를 풀풀 날리고 죄악의 때냄새를 풍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경건생활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과 가까이 교통하며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성도가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좀 더 아름답게 보이고자 할 때 꼭 필요한 단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을 깨우고 그대로 순종하고자 애쓰는 모습, 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며 그 앞에서 겸손히 머리를 숙이는 기도 생활, 더럽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고자 하면서 선한 일에 한 가지라도 더 힘쓰는 자세, 바로 이런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눈에 더 아름답고 멋진
영적 몸매를 가꾸어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경건 생활은 그 어떤 경우에도 쉬지 않고 꾸준히 계속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영적 운동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호련히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거든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제7일에 밀 것이며 제8일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으로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인하여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당일에 그의 머리로 성결케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날은 무효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나실인의 서약이라는 것이 그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나실인 서약 3가지 중에서도 3번째 서약, 즉 사체 접근 금지 서약은 가장 지키기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금주나 삭발 금지 서약은 자신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그것을 지키는 과정에서 어떤 외부적인 방해를 받을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누가 포도주를 권해도 마시지 않으면 되는 것이었고 나실인의 그 긴 머리가 보기 싫다고 본인이 잠자고 있을 때 몰래 그 머리를 깎아버릴 사람도 있을 리가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체 접근 금지 규례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연히 범하게 될 소지가 실로 다분한 규례였습니다. 본문에서 누가 호련히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거든 이라고 예를 드는 것이 그 한 가지 경우입니다. 아직 죽은 사람이 아니는데 나실인 서약한 사람과 만나 이야기를 나눈 동안에 갑자기 심장마비 따위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혹은 이웃집에 다른 볼일을 보려고 잠시 들렀다 가려고 우연히 들어갔는데 마침 그 집에 초상이 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실인은 전혀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나실인 서약의 3번째 규례를 어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실인은 그런 경우에조차 그 모든 지나간 날 동안 자신을 구별한 것이 무효가 된다고 했습니다. 무효가 될 뿐 아니라 그처럼 우연히 자신을 부정케 한 일에 대해서 남달리 특별한 속죄제물도 드려야만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그런 부정을 타게 됐을 때는 물로 씻고 하루 저녁을 기다리든지 조금 더 심한 경우에는 7일을 기다려 가장 값싼 속죄제를 드리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실인의 경우에는 비둘기 2마리로 속죄제와 번제를 함께 드려야 했을 뿐 아니라 새로 나실인의 서약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비싼 제물인 1년 된 수양을 속건제물로 바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 식으로 본의 아니게 우연히 나실인의 규례를 범하여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수포가 된다는 사실 자체만 해도 참으로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을 씻는 방법까지도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한 번 나실인의 서약을 하면 그 서약이 어떤 경우에도 결코 가볍게 여겨질 수 없으며 그 당사자는 자기의 맺은 서약을 끝까지 엄격하게 자신에게 적용하여 지켜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지키는 개인의 경건 생활을 두고 신자라면서도 가볍게 취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즉 어쩌다 한 번씩 어겨도 별일 아닌 것처럼 여기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 시작한 날부터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당연하고 구원의 확신도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조금이라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경건 생활은 그 중간 과정에서 적당히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것으로 편리하게 간주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체중 조절을 하겠다고 시작했던 다이어트가 힘들어지면 도중 하차를 해도 그것을 두고 내게 무엇라 말할 사람이 없고 하루 한 번씩 꼭 하겠다고 작정했던 체조 시간을 나중에 귀찮다고 자주 빼먹어도 그걸 지적하면서 날 욕할 사람은 없다는 식인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작정해서 시작한 일이니 내가 어겨도 아무 상관없다는 논리를 신자의 경건 생활에 적용시켜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일단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경건 생활을 서약한 후에 세례를 받고 신앙 생활을 시작했으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아무리 그 경건 생활의 서약이 사람 가운데에서는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꾸준하고도 철저하게 그 생활을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연습해야만 합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자신을 두고 누구라도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을 테니까 라고 스스로 변명을 하기 시작하면 몸을 가꾸기 위한 운동을 하기로 결심하고도 작심삼일로 끝나는 사람처럼 결국은 자신의 생활 생활에 아무 진보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고 시작할 때는 나름대로 신실했던 신앙도 점점 더 약골이 되어갈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경건 생활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세양 종목처럼 혹은 적당히 해도 되는 것으로 가볍게 추격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마치 자기 집 거실이나 안방에서 아령이라도 들고 날마다 꾸준히 운동을 하는 사람처럼 각자의 영적 골방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스스로 채찍을 가하면서 꾸준히 경건 생활을 계속함으로써 실로 금세와 내세의 약속을 가져주는 멋진 효과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경건 생활이란 모든 신자들이 각자 성취해야만 할 공통적인 영적 과제물입니다. 13절 이하 21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하나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하나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수양에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이는 회막문에서 그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든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인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기록된 내용은 나실인의 그 서원한 기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나실인은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4가지 종류의 제사, 즉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었으며 그와 함께 그동안 길러왔던 자기의 머리털을 밀어 화목제를 드리는 불에 던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제사에 관해 주목할 점은 나실인에게 요구된 제물의 양과 준비할 때 되는 경비는 당시 일반 백성의 경우는 물론이고 일반 제사장의 경우의 것조차 능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기 기록된 제물의 수준은 바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을 때 드렸던 제물의 수준에 상응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실인과 제사장 사이에는 여러 가지 현격한 차이점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오직 남자만 될 수 있었지만 나실인은 남녀 구별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었고 성막에 출입하며 제사를 주관하는 것과 백성을 가르치고 축복하는 것 역시 제사장에만 국한된 일이었습니다. 또한 제사장은 특별한 옷을 입고 머리 손질을 했지만 나실인은 그렇지 않았으며 제사장은 백성들이 바치는 제물로 생활을 했지만 나실인은 오직 제사장 앞에 제물을 가져가야 하는 위치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많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바쳐지는 점에 있어서는 평신도 출신인 나시린이 대제사장과 아무 차이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나시린의 서약은 특별한 서원, 즉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자원하는 대로 하는 서약이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일단 그 서원을 하게 되면 자신의 몸을 구별하는 일의 수준은 문자 그대로 대제사장의 성별된 생활과 질적으로 맞먹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점은 오늘날 신약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을 작정하고 결심해야 할 필요성과 어느 정도 열심히 경건 생활을 노력하고 지속해야 하는지 그 정도에 있어서는 모든 기독 신자 사이에 아무 차이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인용했던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 계속 이어지는 9절에서도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한 후에 곧 이어서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경건생활이란 결코 목사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장로나 집사나 권사의 직분이 따로 있다고 그에 따른 경건생활의 수준도 각각 차별이 있는 것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신자가 받고 지켜야만 할 가장 일반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이 우리 신자들의 공통분모가 되어야 할 것이라면 경건생활이야말로 신자들의 공통분자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이제부터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그 교훈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의 길을 버리고 부으신 본대로 경건한 생활을 하기로 작정합니다 라고 똑같이 서약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경건생활을 나보다 당연히 더 경건하게 살아야 할 사람이나 해야 할 일이라고 결코 착각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건생활은 남녀노소 직분 유무를 불구하고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필수적인 영적 과제임을 깨닫고 바로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대로 이 서원을 결코 잊거나 어기지 않고 반드시 이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나실린으로 서원한 자들은 이처럼 자기 몸을 구별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성화되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를 당신의 선민으로,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신부로 부르신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도 부정하고 더러웠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 깨끗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새롭게 옷 입을 수 있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름답고 멋진 영적 변신은 오직 자신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지켜 행하는 경건 생활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고 있을 때 미운 오리 백조대기라는 텔레비전 연예 프로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외모에 불만이나 문제가 있는 지원자들을 뽑아서 성형수술을 통해 미인으로 바꾸어주는 리얼리티 프로였는데 당시 미국에서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모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무슨 도전 신데렐라인가 하는 제목으로 비슷한 프로가 케이블 방송에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도 그와 똑같은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렛미인이라는 또 다른 프로가 생겼다고 합니다. 자신의 외모를 아름답고 멋있게만 바꿀 수 있다면 몇 달씩이나 계속되는 다이어트와 힘든 운동은 두말할 것도 없고 위험한 수술까지 기꺼이 감수하고자 하는 지원자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녀 신세에서 하루아침에 공주가 된 신데렐라의 기쁨이 아무리 꿈같아 할지라도 어찌 경건생활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녀로 변화되어가는 감격에 비길 수가 있겠습니까? 각고의 노력 끝에 날씬한 몸매를 자랑하게 된 사람들이 마치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라고 말들을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중생을 받고 이제 그 주님을 본받아 거룩하게 성화되어가는 성도의 행복이 어찌 견줄 수나 있겠습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만 있을 뿐이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할 뿐 아니라 금세와 내세의 약속까지 있는 실로 놀라운 영적 건강 운동입니다. 오직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신자만이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제보다 오늘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경건 생활을 결단하고 결코 게으름을 피우거나 변명을 앞세우지 않고 꾸준히 경건 생활을 연습하며 그런 경건 생활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부터가 꼭 성취해야 될 과제인 줄로 명심함으로써 각자의 신앙생활의 건강을 날로 증진시켜가는 정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